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아멘. 한절기라서 감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목이 아파봤는데 목이 아프니까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행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임박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장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악하고 타락한 고모라와 같은 또 소돔과 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을 우리 앞에 두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눈앞에 재난의 징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며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로 나타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믿는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했으며 믿음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투적인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교회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진실한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종 코로나로 교회와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자가 아주 적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라고 바울의 고백이 믿는 우리에게는 진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분쟁이 있습니다. 젖먹이 신자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염소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염소는 절대로 순순히 끌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끌려고 하면 이내 뿔로 들이박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잘 안다고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분의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는 천국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향하는 심판입니다. 그들의 겉은 비슷하여도 주님은 정확히 구별하여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가복음 20장 40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자에게 한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것이 없다면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그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섬김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섬김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염소 왼편에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한 이 일이 주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거듭난 자가 많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가 더 많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25장 25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오라고 초대장을 보냈지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고 오는 자는 아주 적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으로 속도는 느리겠지만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특징인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는 악함과 불의와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더욱더 악해지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양을 해치는 이리처럼 교회를 해칩니다.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를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도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좌편의 강도처럼 그 마음이 더욱 강박하여져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로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떠난 이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은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일이가 와서 교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대로 교회가 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매우 질타하였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리와 같은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역시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모두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순교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한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아멘.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각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를 받으면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생각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행동과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의 삶이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써 애써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천국을 이루는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기서는 가정을 비유했지만 몸된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남편이신 예수님과 아내이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가정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평양 대부흥회가 오기를 꿈꾸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자신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저희들 또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답니다. 재정난에서 닫고 성도들이 나오지 아니함으로 교회 문을 닫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찔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시는 그리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버지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